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기 위해 함께 모이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들에게 이렇게 또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살아갈 수 있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바라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세상은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또한 공포와 또한 질병과 힘들게 맞서 싸우고 있지만, 아버지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담대히 증거하며 소망을 잃은 자들에게 부활의 소망을 증거하게 하옵시고, 불안함을 떠는 자들에게 주님의 평안을 나누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가 몇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해 때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구하는 모든 기도가,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우리의 바램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지기를, 하나님의 뜻이 세워지는 기도를 드리기를,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소망하며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 하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여러분, 부활절 잘 보내셨는지요? 개인적으로 이번 2020년 부활절은 준비 과정에서부터 시작하여 그 어느 해보다 특별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의 준비는 사순절이라고 할 수 있지요.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고난, 죽음을 기억하며 자신을 돌아보는 40일의 시간은 주님의 부활을 더 큰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사순절에 특별한 일을 하곤 합니다. 저 역시 이번에 중고등부 아이들과 함께 사순절 성경 읽기를 하며 더 깊은 묵상을 위해 사순절 매일 묵상을 영상으로 진행했었습니다.
3, 4분에 불과한 짧은 내용이긴 했지만 지난 47일 동안 묵상 나눔을 위해 준비했던 시간들이 참 기억에 남습니다. 올해 부활절도 참 특별했었지요. 평소와 같다면 교회에 모여서 함께 부활절 기념 행사를 했을 텐데 전염병으로 인해 그렇게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함께 부활을 기뻐하는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참 많이 고민을 했고 그러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봤습니다. 그랬던 탓일까요? 부활절 예배를 마치고 나자 이제 끝났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사순절 매일 묵상을 준비하지 않아도 되고 또 부활절 예배를 위해 고민하며 수고했던 모든 피로가 몰려오는 듯한 느낌도 들었습니다. 뭐랄까 안도의 그런 느낌과 더불어 무언가 허전한 그런 느낌마저도 드는 것 같았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기뻐했으면 더 힘이 나고 그래야 하는데 왜 이런 묘한 마음이 드는 것일까 하는 위화감도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영적으로 덜 성숙해서 그런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러다가 문득 과거의 경험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대학교만 들어가면 고생 끝, 행복 시작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막상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바랬던 대학교에 입학했지만 고생 끝, 행복 시작이 아니라 거기서부터 새롭게 도전해야 하는 진정한 자율학습의 시작이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적잖은 방황과 변화의 시간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간절히 바라고 기다렸던 목적지는 삶의 종착지가 아니라 여전히 걸어가야 하는 인생의 경유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매우 강한 어조로 말을 합니다. 14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했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되고 또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되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신앙에서 삶에서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부활절은 바로 그러한 주님의 부활을 기쁨으로 기념하며 우리의 마음에 삶에 다시 새기는 특별한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부활절을 위해서 40일의 시간을 준비하고 부활절이라고 하여 특별한 예배를 드리고 나는 것으로 끝난다는 것입니다. 저 자신을 예로 들면 그렇게 부활절을 기다리며 준비하며 열심히 지내오다가 부활절이 끝나고 일상으로 돌아온 것 같아서 위화감이 느껴졌습니다. 단순히 제가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아서 혹은 그동안의 수고에 지쳐서 쉼이 필요해서 라는 말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무언가 불편함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제 안에 한 가지 질문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부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쭙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의 삶을 살고 계시는지요? 부활의 삶은 무엇일까요? 부활은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히 죽었다 살아나는 것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복음서에는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리신 세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셨던 일,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셨던 일,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일입니다. 이들 모두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부활한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이 다시 산 것에 대해 부활과 달리 소생이라는 단어, 영어로는 resuscitation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구분합니다. 소생이라는 단어도 분명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영원히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듯 언젠가 다시 죽음을 맞이하는 것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반면 주님의 부활은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시 살아나셨으며 다시는 죽지 않으며 썩지 아니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이 썩을 것이 반드시 썩지 아니할 것을 입겠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으리로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부활의 첫 열매이신 주님의 부활이 완전한 부활이었기 때문입니다. 완전히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 역시 잠깐의 소생이 아니라 완전한 부활을 경험할 것이라는 확신을 바울은 가지고 있었던 것이지요. 바울의 확신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삶은 잠깐이며 모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죽음 이후의 소망, 곧 부활의 소망을 가지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계시는지요? 그런데 여기에는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 우리의 부활이 죽음 이후에 얻게 되는 어떤 것이라면 지금 오늘을 살아가는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것입니다. 이번에 교육부 부활절 설교를 통해 나누었던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What does it mean to you that Christ is risen?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너에게,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것처럼 부활은 우리 믿음의 근간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치고 부활을 모르는 사람은 없습니다. 매년 교회에서는 부활절을 준비하고 또 의미 있게 부활을 기념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기 때문에 부활을 모를 수가 없습니다. 문제는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전혀 상관없는 하나의 교리처럼 받아들여질 때 발생합니다. 부활이라는 단어를 듣고 또 들어도 배우고 또 배워도 정작 부활이 내게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분명히 알지 못한다면 우리에게 부활은 겉모습만의 신앙으로 남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요? 앞서 나눈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미래적 소망이 됩니다. 오늘 본문 19절과 20절을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곧 죽은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우리 역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와 같이 다시 살아나게 된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앞서 말한 것처럼 부활은 이 세상의 삶에 대한 죽음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확실한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교육부 부활절 예배에서 다음 세대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것이 어떠한 의미가 있냐라고 물어보면서 야, 너네들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과 나눠봐 라고 약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뒤에 저에게 있어서 부활의 의미, 곧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 부활의 삶, 영원한 삶에 대한 소망이 있다고 나누었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확신에 찬 나눔 뒤에 찾아온 부활절 예배가 끝나고 난 뒤에 찾아온 그 묘한 느낌 속에서 떠오른 질문이 부활은 미래적 소망만을 의미하는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지금 내 현재의 삶에 오늘을 살아가는 나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냐는 것에 대한 대답이 분명히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질문을 바꾸면 나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라는 질문과 동일한 내용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요? 오늘의 삶 속에서 일상에서 부활의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죽음 이후에 완전한 영생, 부활에 대한 소망뿐만 아니라 오늘의 나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삶이 변했습니다. 15장 8절에서 10절을 새 번역 성경으로 읽어보면, 그런데 맨 나중에 달이 차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나에게도 나타나셨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서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고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되었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여러분, 바울이 변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이 오늘의 바울, 곧 복음을 증거하는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바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작은 자 중에 작은 자인 자기에게도 나타나셨다며 이를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합니다. 그런 점에서 바울은 부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어제의 내가 아니라 오늘의 나로, 교회의 박해자가 아닌 복음의 전파자로 바울의 오늘을 살아갔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부활의 삶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바울처럼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도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사실 이 질문은 맞는 질문은 아닙니다.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묻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에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믿는다면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 수 있겠냐 없겠냐가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 부활의 삶을 오늘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17절을, 오늘 본문 17절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시면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리심을 받지 못하셨다면 이라고 번역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살아나다는 표현을 살리심을 받는다, 수동형으로 번역하지요. 영어 성경인 NRSV에서도 If Christ has not been raised 라고 표현을 합니다. 역시 수동형이지요. 원어도 마찬가지로 수동형 동사입니다. 왜 수동형을 사용할까요? 하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우리와 다르니까 다시 살아나는 특별한 힘이 있어서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형상으로 겸손히 오신 하나님의 아들을,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우리의 능력과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주어지는 것이기에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두 번째 이유는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소망이 우리의 현재의 삶의 관점을 바꾸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이 잠깐이며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 부활의 삶이 있다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님을 깨닫게 합니다. 소망에 근거한 관점의 변화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세상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이지만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관점이, 세계관이 변화하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된 삶, 곧 부활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고난과 고통 속에서 신앙을 포기하지 않고 담대히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믿음의 동역자들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 정직한 삶을 선택하고 그로 인해 세상 속에서 손해를 보면서까지라도 당당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 더 영원한 삶이 있다라는 것, 죽음 이후에 부활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우리가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의 삶을 살 수 있는 세 번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바로 현재적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부활절이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에, 말 그대로 기념하는 날이기에 우리는 부활 사건이 과거의 일이라고 오해할 때가 있습니다. 분명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20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러나 부활은 과거의 일인 동시에 바로 오늘의 일이기도 합니다. 미국 장로교 총회의 서기인 허버트 넬슨 목사님이 부활절 예배에서 선포했던 메시지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움츠러들고 고통이 가득한 시기에 부활의 기쁨을 선포하는 그런 모순적 상황에서 넬슨 목사님이 마지막으로 강조하셨던 표현은 The resurrection is here right now. 부활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저는 그 표현이 참 마음에 깊이 남았습니다. The resurrection is here right now. 우리가 부활을 과거의 일로만 생각하고 기념한다면 부활절을 기념하는 것으로 우리의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기념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부활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있던 제자들이 변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삶이 변화되기 때문에 부활은 현재적 사건입니다. 그래서 부활은 과거에도 일어났지만 지금도 일어나고 있으며 앞으로 일어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The resurrection is here right now. 다시 사신 주님을 사랑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는, 바로 지금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으로 변화시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시는지요? 그렇다면 부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1년에 단 한 번 기념하고 끝나는 부활이 아니라 지금 내 삶에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나를 다시 살게 하는,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부활의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바로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사랑,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사신 부활을 우리가 이 시간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지 않고 거기에 억눌려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의롭다 칭함을 얻으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얻었습니다. 하나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매일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니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주님 보여주옵소서. 매일의 삶 속에서 부활의 삶을 살아감으로 인해 세상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나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억하며 오늘 부활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주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